8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주님을, 여호와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날 일 힘없고 환경에 사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생명의 힘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며 언제나 선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선 그곳이,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에 더 이상 종속되어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인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 실수하지 않는 손길이 최선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다시 한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환경을 능히 이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평안 안에서 천국을 걷는 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서 오래 하고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 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채워짐이 있을 때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환경에서 라고 하며 그의 말로, 그의 시선으로 세상과 환경의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속이는 영이었습니다. 그 속임수에 거짓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 우리의 눈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을 닫고 밖에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아니라 밖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에 멈춰 있고 거기에 갇혀버린 인간이 죄에 빠져버린 인간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애쓰며 내가 요구하는 것, 내 필요한 것, 환경에서 그 안에서 내 필요를 내 노력으로 내가 취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그렇도록 애쓰고 애쓰는 인간들에게 마귀는 그 환경에 너희의 시선이 멈춰 있기를 원하며 환경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씨름은, 너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땅 환경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시선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상대한다는 이야기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갇혀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로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일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꿈,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삶의 부담감, 이뤘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던 과거를 보며 그래서 이 환경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나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기분과 환경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 보여서 슬퍼지고 환경이 좋아 보여서 잠깐 웃고 이렇게 환경에 종속돼서 환경에게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 채워짐이 환경으로부터만 올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환경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환경 안에만 놓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속이며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처음에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욕구, 욕망에 대한 문제, 이것을 마귀가 가지고 와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환경에 붙잡혀서 그것이 전체인 양, 있으면 배부르고 없으면 목마른,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경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말입니다. 너희의 씨름이 혈과 육이야 라고 속이며 나오는 것이 어둠의 영, 세상 주권자의 영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이고 마귀의 시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갔습니다. 선악과를 봐. 너 그것을 먹으면 너의 만족이 올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며 아담과 하는 안의 세계를 닫혀버린 채 눈을 밖으로 향하여 드립니다. 그 결과 세상에 종속되어 환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됐죠. 혈과 육의 씨름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면 감사가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환경, 사람, 시간, 공간, 물질 이 안에 여러분을 철저하게 가다서 그 환경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좋고 나쁘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게 만들길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5절에서 다음번 시험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가져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과 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에 붙잡혀 있어. 환경을 봐. 라고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신이라, 선지자라 따르고 이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신처럼 모실 것입니다.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게, 높아지는 것에, 많이 갖는 것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길 원해서 사람에게만 힘을 쓰면 그 사람이 잠깐 나에게 좋게 행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매여버리고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물질은요, 물질로 통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뻐함을 느끼길 원해서 물질을 위하여 내 애쓰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만 만족을 느끼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으로부터 너를 만족함을 느껴 라고 하며 시험을 하며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엇이 내게 기쁨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양 안에서 많이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부럽고, 더 많이 가지면 우쭐해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졌네 하고 위축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고, 잘하면 박수 받고 못하면 잘하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인과율과 상대적 법칙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는 너보다 높아. 그런데 높은 사람을 보면 나는 또 낮아져.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 안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다 쓰지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의 만족함을 느끼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창조 세계 안에 놓아주셨어요.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1장 5절에서 부르실 때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실 때 이미 계획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지금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부어주셨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셔널리티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태어날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날지, 유럽에서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키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불평거리는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던, 이미 결정되어졌던 것들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지? 왜 내 키는 이렇지? 내 외모는 왜 이렇지? 내 부모는 왜 이렇지? 여러분의 선택받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만유에 뛰어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내려두셨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나를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환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나요? 아니면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날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려움, 힘듦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신갑주 강건하여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강건하게 하길 원한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환경이야 라고 하면서 환경을 해결해야 될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눈, 끊임없이 애쓰며 내 환경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 눈.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1000번째 하면서 주님 내 환경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다 될 것 같아요. 환경으로 다 될 것 같아요. 환경 안에 놓여서 환경이 다인 양 착각하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전술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환경에 눈을 두지 않으셨구나. 마귀가 환경에 눈을 두라 시험하며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눈은 그것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전신갑주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 꼭대기에 갖다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딜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마귀예요.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눈을 둬, 나에게 눈을 둬, 보이는 것에 눈을 둬, 이것이 가치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로또 1등만 당첨되게 해준다면 난 내 영혼이라도 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마귀가 시험하는 딱 그 내용입니다. 딱 그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시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의 유혹을 했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 줄게 라고 했던 세상의 다에게 눈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세상으로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라고 속이며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고 이 환경이 내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며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애쓰고 일하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얻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는 애씀으로 환경에 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마을 구유 안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는 정반대되죠. 마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게 절하면 다 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두셨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40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시선이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씨름은 환경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떡으로만 산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물질과 세상의 호우적대 그 굴레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갇혀버린 겁니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끊임없이 비교하죠. 아무도 1등은 없어요. 마지막 정점에 있는 한 명, 그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그 부담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까 낮아질까 1등을 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1등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면 분해하고, 낮아지면 억울해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면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원으로 한으로 삼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법칙,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안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만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완전해지고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여러분 이루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들아 딸아, 제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네요. 이 병을 주셨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또 이만큼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게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불순종을 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드십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주신 이유가, 줄이고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징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지만 너는 완전하여지고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감사여야죠. 기쁨이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채워져 그 말씀으로 살 때면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기뻐하며 환경과 물질과 시간 안에서 자유로워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토록 마귀의 시험을, 환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기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 헛된 것,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올려드립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믿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넘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을 믿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